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봉독해드릴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라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희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네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려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희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각 고산 각 중령의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에 이른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 말씀에 근거하여 서울 예수중교회 담임의리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고생이 복되게 하려면 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분 사랑하시니까 두 손 들고 큰 소리로 아멘. 시편 90편 10절을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 보통 70 살고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1세래요. 81세. 근데 71세까지가 건강 나이고 10년은 아프면서 산다는 거예요. 70살까지 살면 건강하게 잘 사는 거고 더 건강해서 살면 80세까지 사는데 10년은 병치료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제 성경이 하는 말씀이죠. 이 모세가 쓴 성경인데 모세는 110년을 살았어요. 근데 이런 글을 썼어요. 보통 사람은 70 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런데 70을 살든지 80을 살든지 120을 살든지 100살을 살든지 그 연수의 자랑, 오래 사는 게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자랑할 게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수고한 거, 어려운 일 당한 거,
슬픈 일이 있었던 거, 그런 거밖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휙 신속히 날아가는데 그 인생 산 거 자체가 자랑거리가 그런 것밖에 없다 할 정도로 인생이 수고와 고통과 슬픔과 걱정이 많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도 걱정이나 슬픔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랬으니까요.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싹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이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셨으니까.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수고와 슬픔 때문에 나이가 오래 살수록 그런 고통을 많이 겪는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보니까, 우리 어머니 보니까 집안에 무슨 일 생기면 에이구 내가 너무 오래 살아 그렇다, 꼭 그러셔. 내가 너무 오래 살아 그렇다, 이런 거 안 걸리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오래 살아서 그렇다고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가 오래 살수록 안 봐오고 가도 될 일을 보게 되는 거죠. 왜? 삶이 그런 게 다 있으니까. 누구나 다 그런 겁니다.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28년을 신방을 다녔습니다. 걱정거리 없는 집 경중의 차이야. 경중에 걱정거리가, 심한 걱정거리가 있고 덜 걱정거리가 있어 그렇지 다 있더라고요. 아주 고질적인 걱정이 집집마다 다 있어. 그러니까 나만 왜 이런 고통을 겪느냐 그러지 마시라고요. 다 옆에서 겪는 겁니다. 다 보셨죠? 오늘 안 겪으면 내일 겪을 수 있고 전에 겪었고 다. 왜? 성경에 그렇게 써놨으니까. 사는 게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어요. 그것과 함께 사는 겁니다. 고난과 고생과 환난과 이런 것들은, 슬픔은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 살면서 행복도 알고 감사도,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이지, 그게 특별한 어떤 자에게 오거나 어떤 환경 때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자체가 되는 것이다. 사업을 해도 어려운 때가 있고요, 가정생활도 결혼해서 어려운 때가 오는 것이고, 목회도 어려운 때가 오는 것이고요. 다 누구든지 슬럼프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이겨내면 복이 되는 것이죠. 박수로 하지. 이겨내면 복이 되는 것이죠. 그 전도서 7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나님 써놓으셨어요. 우리 보고 받아들이라고 써놓은 거죠. 이 말씀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형통케 하게 했다가 고능교하게 했다가 형통케 했다가 고생시켰다가, 이렇게 날마다 밝은 날만 있으면 잠을 언제 자요? 밤도 좀 와야 잠을 자죠. 사람이 쉬죠. 날마다 태양만 비치면 사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막이 되게 안 하려고 태양도 비쳤다가 비도 오게 했다가 먹구름도 끼게 했다가 여러 가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형통함과 공고함 두 가지를 잘 병행해서 하나님이 아주 적절하게 잘 견딜 만한 사람은 더 많이 줄지도 모르고, 그저 견디기 힘든 사람은 견딜 만하게 줘서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왜? 장래일을 알면 건방지고 장래일을 알면 교만하니까. 어떤 사람이 무당하다가 예수 만난 사람이 간증하는 걸 누가 보내줘서 봤어요. 그 양반이 그러더만, 무당을 해보니까요 귀신들이 와서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조상 귀신 대대로 와서 자기 할머니 귀신이 와서 끌어안고 울고 별거 다 한대. 그런데 속는 게 있대. 사람들이 왜 무당 가서 점을 보느냐, 귀신이 그 사람 과거를 기가 막히게 한대. 그래서 다 가르쳐서 과거를 맞히면은 사람들이 그냥 지지러지고 놀란다는 거야. 그래갖고 장래일도 그걸 맞힐 줄 알고 장래일을 말하면 그거 좋다고 정계에다 돈을 넣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무당 하는 말이, 귀신은 절대 장래일을 모른대. 과거 일만 지나간 거면 알지 장래일은 귀신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인 걸 믿으시면 박수. 하나님의 영역이고 정해진 운명은 없고, 여러분 내가 일하고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믿으시면 두 손으로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걸 하고자 하는 자를 돕는 분인 걸 믿으시면 박수로 돕는 분이다. 무당이, 젊은 무당이 자기는 무당 중에 최고로 큰 신, 하나님의 신을 받았다고 무당 세계에서 인정했던 그런 여자래. 젊은 여자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카톨로면서 그걸 봤더니, 무당은 귀신은 과거를 하라고 과거를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깜빡 가가지고 어이구 뭐이나, 그래가지고 장래일도 말하면 그게 맞출 줄 아는데 절대로 안 맞는다는 거야. 여러분 정계대로 안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믿음대로 가는 것이 시험 박수행하세요. 믿음대로 가는 것이. 왜
왜 장래일을 하나님 명에게 속했는데 여러분에게 모르게 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장래일을 모르게 한 건데, 귀신 나부리기한테 가서, 죽은 자에게 가서 산 자의 일을 물어봐?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도 주고 행복한 일도 주고, 너무 또 고난만 있으면 가서 나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형통함과 공고함을 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7절에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도 지었어. 여러분 좋은 일 있죠? 집에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죠? 그 하나님이 준 거 믿는 사람만 박수 주세요. 하나님이 준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잘해서 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준 거라고요. 근데 살다 보니까 어려운 일 와요, 안 와요? 그것도 하나님이 지셨다 그 말이야. 나는 빛만 짓고 어둠은 마귀가 지었느냐? 나는 평안만 짓고 환난은 마귀가 지었느냐? 마귀는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마귀는 창조자가 아니에요. 지옥으로 우리를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런 권세가 없어. 여러분, 빛이 됐든 어둠이 됐든 환난이 됐든 평안이 됐든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것이요. 박수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 박수 좀 크게 쳐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인생의 수고와 슬픔뿐인데 왜 그렇게 역사를 하느냐? 걱정거리를 주고 좋은 일만 주면 좋겠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업 시작하면 쫙 잘 가고, 목회를 시작하면 쫙, 아니 목회가 내가 잘 살자고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자고 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돼요? 왜 개척교회 했는데 왜 그게 무너져요? 아니 아버지를 하는데 왜 그게 안 되냐고요? 하나님이 다 더 나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더 겸손하게 하고 여러분과 나를 낮추고,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내 성격에, 내 성품에 여러분에게 딱 맞게 역사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세요. 딱 맞게 역사하고 있다. 오늘 본문에 기가 막힌 말을 써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20절부터 한번 보세요. 20절부터.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환난의 떡과 고생의 떡, 고생의 물을 먹인다는 거야. 이는 왜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환난과 고생을 시키는지를 잘 여기에 써놨습니다. 왜 환난과 고생을 줬느냐? 그 고생의 떡을 너에게 먹임으로 인해서 그 고생이 너의 선생이 되게 하셨다는 거야. 고생이 너의 선생이 되게 하셨고, 요즘 봐요.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그것이 너의 스승이 되게 한다는 거야.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생을 통해서 네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고생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야. 고생이 스승이 되는 거면 시험 박수로 맞아. 고생이 스승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는 건 너에게 그것이 스승이 돼서 올바른 것을 깨닫게 하려고. 당자에게 고생을 시켜 주 없는 열매도 먹을 거 없는 그냥 고생을 시킨다고. 깨닫게 하려고. 고생이 스승이 되게 했다. 그 다음 21절,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귀에 들려 이르기를. 자 봐요. 왜 여러분과 나에게 환난과 고생을 떡을 먹이느냐? 내가 우측으로 자꾸 치우쳐, 내가 좌편으로 치우쳐, 내가 꾀를 내, 내가 편법을 써, 내가 그냥 요령을 부려. 그러니까 다시 21절 앞에, 네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그렇게 치우치고 네가 꾀를 내고 네가 적당히 넘어가고 네가 편법을 쓰니까 고생을 통해서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뭐라고? 내 귀에 들려 이르노니 이것이 정로다. 네가 가는 길은 잘못된 길을 가니까 정도를 가는 거야. 정로로 돌아서라. 이것이 정로인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무엇이 정도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요. 박수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고생의 떡을 먹이는 이유, 그 고생의 떡이 우리의 삶의 스승이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이것이 종로다, 돌아서라. 인간의 꾀로 살지 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탕자에게 고생의 떡을 먹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여겨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더러운 걸 내던져서 버리는 것처럼 그 우상에 입혔던 금이나 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겼던 거, 여러분 마음속에 탐욕, 그것도 우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것, 장자의 명분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팥죽, 여러분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 우상에 입혔던 은과 금, 우상에 중히 여겼던 것, 그것을 던지면서 이르기를 나가라, 나가라, 내 던져버리는 거야. 우상을 내 마음속에서 잘라내서 내버린다는 거야. 뭐가? 고생의 떡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여러분 나에게 주시나니 이는 그 고생이 여러분과 나에게 스승이 되게 하시고, 그 고생이 여러분과 나를 정도로 가게 하시고, 그 스승이 그 고생의 떡이 여러분과 나를 우상을 던져버리고 아버지께로 나오게 하는 계획인 걸 믿으시고 박수로 맞아주세요. 아버지께로 나오게 하는. 깨달은 사람만 박수를 크게 치시라고요. 예수가 거느리신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 영원하게 너 예수가 거느리신,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롭다, 때때로 괴롭다가는 때때로 기쁜 우리의 복하게 거느리로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전국에 올라가네. 할렐루야.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거느리시네. 할렐루야. 그 다음 절, 여러분이 고생의 떡을 먹고 환난의 떡을 먹고 그 고생이 여러분의 스승이 되고 여러분이 깨닫고 잘못된 길을, 어그러진 길을 가다가 깨닫고 정도로 돌아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던져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면 그 고생의 떡, 환난의 떡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기를 원하시냐?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여러분 하는 일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준다. 여러분의 사업을 복되게 해주는 거지. 여러분 목회를 복되게 해주는 거지. 그뿐만 아니라 그날에 너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며, 너의 가축들도, 여러분 종업원들도 다 광활한 목장에서, 성도들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고,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창으로 까불부리며 맛있게 한 먹이를, 좋은 여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직원들이 다 좋은 일을 겪는다는 것이죠.
네가 고생을 통하여 그것을 스승상고 깨닫고 네가 옳은 길을 가서 정도를 가고 네가 우상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왔더니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에 풍성한 복을 줘서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일하는 자들까지 풍성히 복게 해준다는 거예요. 크게 살려고 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IMF가 오거나 혹시 리먼 브라더스 같은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각 고산 각 줄령에 너희 가정에 너희 사업에는 개울과 시냇물이 흐르게 할 것이며, 왜? 고생을 통과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짜매시고 그 싸매시고 고생을 떠나가게 하는 날,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이 햇빛처럼 빛나게 했고, 할렐루야. 햇빛은 7배나 돼서 7날의 빛과 같이 영광이 빛날 것이며 박수로 하되 7배나 빛난다는, 7배. 이건 7배가 빛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7숫자는 완전 숫자야. 완전히 빛나는 영광을 더해주는 것 미시길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을 빛내주는 것 미시길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큰 명예를 줄 것 미시면 박수로 하되 더 큰 명예를 준다. 더 큰 축복, 더 큰 명예, 더 큰 영광. 달빛이 햇빛처럼 빛나는, 여러분 삶이 햇빛처럼 빛나, 여러분 삶이 7배나 8배나 넘치는 여러분 사업이, 여러분 목회가,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빛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환난의 떡을 먹이고 고생의 물을 먹이는데 그것이 너의 스승이 되게 하고 그것이 너의 종로를 인도하고 그것이 우상을 깨트려버리게 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근심을 시키고 여러분에게 고생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수고를 준다고 그랬는데 주께서 인생에게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고생의 떡을 먹게 하고 여러분과 나에게 수고롭게 하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므로 말미암아 내리쳐서 고통을 준 건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야. 자식을 때리는 건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고 아버지의 본심은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걸 시험 박수로 맞았어요. 좋은 길로 인도하기, 더 큰 영광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시길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양이 7배나 빛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면 태양이 7배나 빛나지. 박수 좀 세게 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시고, 인생은 누구나 수고와 슬픔을, 걱정을 떠날 수가 없어. 하나님은 권고와 형통을 병행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데 왜 그랬냐? 그걸 통해서 여러분 안에가 스승이 되고 정도를 가게 하고 우상을 하나님보다 귀한 걸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과 나에게 온 고생의 떡, 환난의 떡이 복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고생의 떡을 먹고 고생 때문에 주저앉거나 물러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나가 떨어지면 안 되고 그 고생을 스승이 되게 해야 돼. 그 환난이 깨달음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박수. 깨달음이 되게 해야 돼. 깨달음. 왜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고생을 줬습니까? 너희에게 스승을 주시고 네 눈으로 스승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고생을 줬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그 고생을 나의 친구로 삼고 그것을 나의 스승으로 삼고 나의 깨달음으로 삼고 내 경험으로 삼아야 고생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고생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고생이 헛되지 않고 그가 깨닫고 정도를 갔더니 복을 준 것이 시험 박수로 하도록 그 복을 줘.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에게 그런 길로 인도한 목적을 하나님도 이루고 여러분 나도 복을 받고, 오늘 말씀대로 너의 뿌린 씨앗이 풍성하게 복을 누리려면, 너희가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복을 누리려면, 다 다른데 고난이 올 때도 산 꼭대기 산골에 물이 흐르려면, 달이 햇빛처럼 빛나고 태양이 7배나 빛나는 영광을 여러분이 얻으려면 그 고난과 그 환난의 떡은 여러분 하나의 기회요, 찬스가 되는 걸 믿으시오. 박수로 하듯이 찬스가 되는 것이죠. 그 환난이 왔을 때 그것을 나의 스승을 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치우쳤던 길, 좌로나 우로나 요령을 부리거나 꾀를 부리거나 편법을 쓰던 거 다 잘라버리고 정도로, 이것이 정도니 너는 이 길로 가라고 내 뒤에서 하나님이 외친다는 거예요.
고생의 떡을 먹고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에 지쳐서 허덕거리고 있는데 내 뒤에서 주님이 음성이 나기를, 이 시대야 정도를 가라. 아무개 장로야 정도를 가야 한다. 아무개 권사야 집사야 정도를 가라. 편법을 버려, 요령을 버려라, 꾀를 버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고 하나님이 외칠 때 그 길로 가야 복이 되는 것이 시험. 박수로 맞았어.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총회자 목사님은 정도를 와서 여기까지 온 것이길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는 날까지 정도를 가야 되는 것이 박수. 정도를 가야 돼. 정도. 꾀 부리지 말아요. 편법 쓰지 마라. 편법을 쓰지 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가세요. 어떤 사람이 11조 하라고 하면 하나님께 11조 드리면 되는데 자기가 그 돈 모았다가 나중에 돈 벌어서 교회 짓겠다는 거야. 그런 편법을 쓰지 마세요. 하나님 건 하나님 거, 가이사 건 가이사 거. 하나님 건 하나님 거, 가이사 건 가이사 거. 왜 하나님 거 갖고 인심 써? 왜 11조 갖고 성경을 보내요? 여러분 편법을 쓰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생의 떡을 먹게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몰라서 못하는 건 알 수 없지만 알고 못하면 안 됩니다. 정도를 가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굶어 죽더라도 정도를 가야 합니다. 깡통을 차고 빌어 먹더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천국을 가야 돼. 박수 세게 치시라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깡통을 차고 빌어 먹더라도 다 가족이 없어지더라도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예수 믿고 천국을 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정도로 사업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도로 목회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도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박수. 정도로 죄를 졌으면 회개하는 게 정도야. 죄를 졌으면 회개하는 게 정도지 무슨 합리화가 필요해. 죄를 졌으면 회개가 뭐예요? 그 짓을 그만두는 게 회개입니다. 죄를 지면 회개하는 게 정도입니다. 회개는 그 짓을 그만두는 게 회개예요. 근데 뭔 말이 그렇게 많고 뭔 합리화가 그렇게 많습니까? 잘못하고 깨달았으면 돌이켜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아이가 고생의 떡과 환난의 떡을 먹이는 거예요. 왜? 정도를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햇빛처럼, 정도를 가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달빛이 햇빛처럼 빛나기는커녕 햇빛이 달빛처럼 빛나니 이게 문제지. 햇빛을 줬는데 달빛처럼 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달빛을 다시 햇빛처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정도를 가라고. 여러분 의 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우상,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 다 잘라내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나님이 고생의 떡을 줬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나와야 그게 복이 되는 것이시오.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교단과 교회와 여러분 나라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이 놀라운 영광의 7배나 더 빛을 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걸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시오. 하면 할수 고난의 떡, 고난 환난이 왔을 때 깨닫는 겁니다. 왜 자기와 더불어서 자기 양심을 속입니까? 우리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자기에게 진실해야 남에게 진실하다. 왜 내 신앙 양심을 속여요? 왜 내 신앙을 속여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나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어제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우리 목사님 금요 차례때 설교 듣고 시험 들었어요. 나 지금 혼란해요. 아니 설교 듣고 나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데 당신 왜 혼란스러워? 목사님이 적당히 인생은 예술이니까 적당히 답이 많으니까 타협하면서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당신 설교 들었어 안 들었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인생은 예술이니까 적당히 이렇게 타협도 하고 나하고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당신은 말을 잘못 들었어. 내가 그랬어. 목사님 분명히 얘기했다고. 내 수첩에 지금 적혀있다고. 수첩에 목사님이 하도 놀라운 말씀을 전해서 내가 수첩에다 적어놨다고. 내 수첩에 적어지 않았으면 그분에게 내가 말씀을 못했을 거예요. 내 수첩에다 딱 적어놨어. 이렇게 써놨어요. 신앙은 수학적으로 하고 인생은 예술적으로 살아라. 수학은 답이 하나고 예술은 답이 많다.
수학은 답이 하나고 예술은 답이 많다. 이렇게 그려도 괜찮고 저래도 그려도 괜찮고, 이런 시를 써도 좋고 저런 시를 써도 좋아. 근데 수학은 답이 하나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수학적으로 하고 인생은 예술적으로 살아라. 들은 사람만 두 손 들어봐요. 다 들었죠? 그 사람 어디 갔다 왔어? 수학은 답이 하나다. 신앙생활은 수학으로 하고 인생은 예술로 살아라.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신앙생활도 예술로 하라고 잘못 들은 거야. 그러면 혼란이 온다는 거야. 아니, 제사 지내는 사람은 나하고 다르니까 인정해야 되냐는 거야. 당신 그때 어디 갔다 왔어? 내 수첩에 분명히 신앙생활은 수학적으로. 왜? 여러분, 신앙은 답이 하나인 걸 믿으시면 박수나. 신앙은 답이 하나지. 박수 세게 치세요. 신앙은 답이 하나지. 답이 하나죠. 답이 하나죠. 타협하면 안 돼. 두려움실 넘어가면 안 돼. 편법 쓰면 안 돼. 신앙은 답이 하나지. 수학은 답이 하나니까 신앙은 수학적으로 하고 삶은 예술적으로 살으라고 그랬는데, 그분은 잘못 듣고 나한테 놀래가지고 총회장 목사님한테 따지겠다는 거야. 따질 거 없어. 내 수첩 보여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가끔가다 쥐어짤 때가 있습니다. 그저 끊어지지 않을 만큼 쥐어짜는 겁니다. 너무 쥐어짜면 뚝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적다. 그래서 우와, 하나님 나 죽겠어요. 절대 안 끊어진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건 네가 좀 깨닫고, 네가 좀 정도를 가고, 네가 좀 올바른 길을 가고, 네가 좀 나를 향해서 바라보고, 내가 주고자 하는 복을 좀 받기를 원하는 것뿐이란다. 그래서 하나님,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된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행복해요,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행복해요, 예수 안에서 행복.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편한 것만 좋아하면 안 됩니다. 쉬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쉬운 거. 여러분,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설교합니다. 가면 너무 쉬운 거 좋아하지 마라. 쉽게 얻는 거는 별 볼 일이 있는 게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쉽게 얻는 건 영양가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고상하고 얻는 게 진가가 있는 게 많지, 쉽게 여러분 공부 적당히 하고 놀면서 가는 대학, 좋은 대학 많지 않습니다. 요즘 수시 보고 저 애들 수능 보는데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고상 엉덩이에 땀이 나도록 공부하고 머리를 싸매고 띠를 들리고 공부해서 고생을 해서 얻는 대학이 그래도 갈만한 대학인 것이죠. 그냥 놀면서 편히 그런 걸 거저 얻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제 뉴스에 들어보니까요, 우리나라 로또가 몇 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로또, 우리 청년들 로또가 하나 됐어요. 그냥 11조를 700만 원을 갖고 왔더라고요. 2등 됐대. 2등. 걔는 누구한테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너 자랑하면 너도 나도 로또 산다 그러면 네가 받은 7천만 원보다 더 나간다. 그 나가는 돈이. 우리나라 로또 지금까지 탄 역사상 첫 번째 받은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 많은 돈을 받은 사람이 242억에 당첨됐대요. 242억. 근데 이 사람이 한 20% 세금 떼고 190억 정도를 받았나 봐요. 수령을 했나 190억을.
190억을 갑자기 생겼으니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화가 되는 거예요. 2003년도에 탔대. 지난주에 뉴스 나온 거예요. 많은 사람이 들었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되냐? 지금 5개가 있더만 5개. 아니 11년 전에 190억을 수령한 사람이 여자한테 1억 5천을 사기치고 5개가 있어. 돈 다 탕진하고 안 돼가지고 나중에 여자한테 1억 5천 사기쳐갖고 고발해서 지금 5개가 있더라고요. 거저 얻는 것이 영양가 있는 게 없다고. 걔네 우리 청년들한테, 중고등부애들한테 가면 갈 적마다 얘기합니다. 적금 통장을 만들어라. 요셉의 적금 통장을 만들어라. 용돈의 20%를 저축해라. 평생 너희들은 저축하게 살아야 한다. 항상 하는. 아주 내가 손 들으라고 그래. 가면 적금 통장 안 만든 사람 손 들어라. 저금 통장 만들려면 한 번만 하고 안 하니까 적금 통장을 만들어야 돼. 아주 매달.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재테크가 뭔지 아냐? 그거는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아파트를 투자하거나 주식을 투자하는 게 재테크가 아니고 저축이 가장 빠르다. 저축이 가장 안전한 재테크가 가장 빠른 재테크다. 그러니까 내가 저축하라고. 왜? 그것이 귀한 것이지. 그렇게 모아서 1,000만 원 모으고 그렇게 모아서 1억 모아서 그래서 땅을 사고 이게 귀한 것이지, 그냥 덜커덩 땅 사고 막 올라가고 그냥 그러다가 그 어느 날 상투 잡으면 가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 아이들한테 아예 어려서부터 그걸 못하게 해요. 여러분 청년, 우리 총회장 목사님 주식 얘기 가끔 하십니다. 내가 청장년 약하면요 주식 절대 못하게 해요. 나중에 어른 되면 해. 돈 많아서 버려도 괜찮은 돈 있으면 그때 해. 지금 너희들은 그런 때가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거둘 때가 아니야. 심을 때지. 열심히 심어서 거둬야 되는데 그런 허황한 돈을 벌려고 눈을 떠서 만약에 네가 주식 투자해서 돈 벌기 시작하면 넌 망해. 못하게 합니다. 목사님 율법적 하고 싶은 거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버는 돈보다는 열심히 너희들은 저축할 때다. 열심히 벌어서 아껴 쓰고 허리 찢으려면서 저축할 때야. 신혼부부들 열심히 저축하고 아이들에게 돈 들어가기 전에 빨리 종잣돈을 마련해야지. 가서 그냥 결혼하자마자 그냥 신혼여행 가서 펑펑 쓰고 하고 그냥 애들 있기 전에 실컷 놀자고 막 놀러 다녀. 그거 꽝입니다 여러분. 젊어서 고생 안 하면 늙어 고생하는 겁니다. 그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하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해병대를 일부러 가더라고요. 뭐 극기훈련을 일부러 가요. 3종 경기를, 철인 3종 경기 일부러 하는 거예요. 왜? 고생을 하고 경험 삼기를 원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요령을 피고 어떻게 하든지 편히 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 일확천금이나 받아. 그러니까 242억이나 당첨이 된 사람이 5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뒷동산 아침은 갑니다. 그 1시간이면 호가닥 갔다 옵니다. 힘도 안 들어요. 산보하는 게 산보. 북한산 올라가려면 800m가 넘어요. 그건 적어도 6시간 정도는 잡아야 돼요. 5시간. 땀을 팍 뿌르려. 설악산 올라가려면요 하루 종일 올라가. 끝도 한도 없어. 너무너무 다리가 아픈데도 아직도 멀었어. 내려오다 끝도 한도 없어. 하루 종일 올라간다. 하루 종일 걸려. 내려오다. 여러분 1시간이면 뚝딱 갔다 오는 뒷동산, 5시간 6시간 갔다 오는 북한산, 하루 종일 12시간 넘게 산행해야 가는 대청봉, 그 성취감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기분은 뒷산 갔다 왔을 때는 북한산 정상에 올라간 느낌을 절대 못 느낍니다. 북한산 올라갔다 와서는요 대청봉에 올라간 그 기분, 그건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몰라요. 저는 등산을 참 좋아합니다. 가면 난 꼭 정상을 가야 돼요. 중간에 그냥 오려면 난 등산을 안 갑니다. 힘이 들어도 정상을 가야지. 왜? 정상의 맛을 봐야 되니까. 고생해야, 많이 고생하면 많이 고생한 만큼 성취감이 있는 겁니다. 시험 박수를 하세요. 많이 고생.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고생의 떡을 먹였나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편히 살 수 있었습니다. 에서는 집에서 편히 살고 상속 다 받고 편히 살았습니다.
야곱은 돌베개 베개 자고, 오늘 찬송한 대로 돌베개 베개 잤죠. 그는 자기 라반 집에 가서 자기 형을 속이고 장자 명문 뺏었다가 자기 삼촌한테 기가 막히게 속임당했습니다. 뿌린 대로 거뒀죠. 20년 동안에 죽어라 고생하고, 나중에 그 뭐라고 고백했나요? 바로 앞에 가서 내 인생 135년이 내 조상 수완에 이르지 못하지만 험난하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고생의 떡을 먹게 했나요? 그 야곱을 통해서 야곱에게 옳은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삼촌을 통해서 그가 속임을 당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베델에 가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랬는데 세겜 땅에 머물러 있으니까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하고 그네들이 살인을 하고 결국은 깨달아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게 올바른 길을 가게 해서 하나님이 그 고생의 떡을 먹게 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창대케 한 복, 12지파의 복을 준 것이 시험 박수로 맞아주시. 12지파의 복을 준 오늘날까지 그 지파가 오는 것이 시를 죄름으로 초안합니다. 새 예루살렘 상의 12진주 때문에 명패가 12지파의 야곱의 자식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시험 박수로 맞아주세요. 그런 복을 받았다. 그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헛되지 않았다. 그걸 끝내 이겨내서 여러분이 뭐든지 쉽게 얻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생각을 아예 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쉽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그냥 주일이나 왔다 갔다 해서 천국 가려고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해요. 여러분 편안하게 주일이나 왔다 가서 천국 가죠. 예수 믿으면 그거 얻는 거 별 영향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고생하고 철야도 힘들지만 나오고 어찌하든 무슨 철야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직장에서 늦게라도 나오려고 그러고 그냥 내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오라니까 어찌든 나오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고 여러분 수요예배도 가고 구역예배도 가고 열심히 전도하고 막 고생스럽게 하고 여러분 기도 나가서 열심히 정말 인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렇게 고생을 하면 그렇게 얻은 하늘나라 영광은 영양가가 많고 놀라운 걸 메시면 박수로 하세요. 아주 박수 좀 세게 치세요.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왜 남들 노는데 일찍 나와서 안내를 서야 되나요? 편안하게 2시 예배 나오면 되는데요. 새벽 6시, 4시 일어난답니다. 왜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성가대하고 왜 일찍 일어나서 저렇게 찬양하고 그럽니까? 주일방 그냥 달랑달랑 다녀갖고 썬데이 크리스찬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얻은 건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도 쉽게 얻은 구원은 분명히 내가 경고하지만 별로 쓸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고생, 왜 그렇게 하나님이 바울을 고생시켰나?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에 네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웃기지 마라 그러죠. 네가 뭔 고생을 했다고 종이라고 그러냐? 나는 강도의 위험과 매 맞고 물에 빠지고 동족의 위험과 못 먹고 못 자고 헐벗고 교회들의 걱정, 잠시도 걱정이 끊이지 않아. 그런 삶을 살고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너희가 그렇게 고생도 안 하고 너희도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그것뿐인가요? 이단의 개수소리를 듣게 했죠. 연병을 버티는 자라는 거예요. 동족들이 매국노라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하는 만물의 지키처럼 취급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고생의 떡을 먹게 했나요? 왜 예수 믿기 전에 괜찮은데 예수 믿은 다음에 이렇게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 오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바울을 통하여 만방의 태양이 7배처럼 빛나는 이방의 빛이 된 것이 시험 박수로 맞아드리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의 고생이 만방의 빛을 발하는 것이 죄함으로 죄함이다. 왜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그걸로 만족하려고 합니까? 누굴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나요? 여러분이 하고 여러분이 받을 건데 저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따라가요? 나는 내 길을 가면 되잖아요. 내가 우리 총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도 가서 로마서 5장 말씀을 읽었어요. 인생의 비결을 알아야 한다. 인생은 공식이 있다. 공식. 너희가 무엇을 기대하거나 소원을 갖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루는 데는 공식이 있어. 공식. 대입하면 나와. 79 99하면 63.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7을 9번 더해야 돼. 7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그래야 63이 나와. 근데 공식을 위해서 하면 7, 9, 63. 쉬워.
인생에도 성공하는데도 공식이 있다. 그 공식이 뭐냐? 바로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이루는 방법은 뭐냐? 환난, 인내, 연단을 통해야 소망을 이룬다는 게 공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고생,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는 것, 그것이 고생이 시작돼야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게 공식이야. 고생을 하면 어떡하게? 그 다음에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생을 참아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는 고생을 참으면 연단이 된다는 얘기인데 단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련이 돼야 뭐가 쓸만하죠. 근데 고생도요, 잠깐 했다가 잠깐 참고 나오면 연단이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이 이르게 한다는 말은 너희가 고생을 하되 고생을 참아라. 적당히 잠깐 참는 게 아니라고 오래 참아라. 그래야 단련이 된다. 욥이 고난을 받은 후에, 단련을 받은 후에 정금처럼 나오는 거죠. 고생을, 단련을 받으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무슨 일을 성취할 때 바로 고생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주물러 터뜨려서 오랫동안 고생을 시켜 단련을 시키려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소원하고 기도한 걸 이루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공식이야. 여러분과 내 소원이 이루어져,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일단 고생을 해야 돼. 그걸 위해서 그 고생을 인내하고 단련을 받아 끝까지 인내. 언제까지? 성취할 때까지 인내하면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박수로 하셔서 성취할 때까지 이루어져. 이게 인생의 공식이라고 내가 가르쳐줬어요. 뜻은 이루기를 원해, 뭔가 얻기를 원해, 축복을 받기를 원해. 근데 고생은 안 해. 그건 공식이 없는 거라니까. 인생에 공식이 고생을 하고 그 고생을 참고 인내하고 버텨 단련을 받고 단련을 받아야 그때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고생 물 없는 사막 눈 덮인 사냐를 지금도 걷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우리 목사님을 스승이 되게 하시고 올바른 정도를 가게 하시고 우상을 마음속에 있는 걸 다 깨트려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그 짐승들도 육지창으로 까불는 여물을 먹는다는 거, 여러분 내가 아름다운 음식을 먹고 여러분의 깨닫는 걸 듣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함께 7배나 빛나고 있는 것이 박수로 하세요. 이렇게 빛나고 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니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꿀만 맑은 시내 풀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볼을 걷어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짐승 나를 걷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나의 손을 펴시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볼을 걷어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내가 우리 젊은 애들한테 가서 그 얘기합니다. 기성세대를 흉내내지 마라. 너희들은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고 열심히 모을 때다. 기성세대들은 너희들 때 고생을 해서 지금 그걸 누리느냐고. 좋은 차도 타고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고 쉬는 거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 고생할 나이에 고생할 생각을 안 하고 기성세대가 하는 걸 따라해. 좋은 차를 타고 싶고 골프 치러 다니고 싶고 여행 다니고 싶고 다 하고 싶은 걸 따라하려고. 그래서 기성세대 흉내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고생을 하고 빨리 이루는 사람은 40쯤 되면, 또 늦게 이루는 사람은 50대에서 너희가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고생의 결과물 정말 태양처럼 빛나는 그런 때가 됐을 때 그때 여행을 다니든지 세계 일주를 하든지 골프를 치러 다니든지 그때 좋은 차를 외제차를 타든지 그때 해라. 우리 전도사들이요 목사 흉내냅니다. 전도사 딱 들어가면.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막 그냥 대접을 하고 그냥 막 이렇게 목사님 성도들이 얼마나 목사들을 잘해요. 그리고 자기도 그러려고 그러면 목사들은 고생을 하고 온 겁니다. 당신들은 고생 안 하고 바로 그걸 받으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그걸 안 받아들이죠.
우리 총회장 목사님은 그만큼 고생을 하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라가는데, 아니 전도사가 되지도 않았는데 고생은 자기는 안 하고 그거부터 받으려고 목사님 흉내를 딱 내니까 성도들이 그걸 모르나요? 내가 고생을 하고 같이 애를 써서 그 과정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오늘 약속된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됐다가 중간에 시험 박수는 그때 빛이 나는 거죠. 아니 고생도 안 해갖고 그냥 햇빛이 달빛을 내갖고 어두 칩칩해갖고 그냥 사람들 빛도 못 부셔주는데 폼은 목사님처럼 다 잡으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니 고생도 안 한 젊은이가 고생한 끝에 여러분 고진감래가 무슨 뜻이에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낙 끝에 고생이 온다니까. 젊어서 고생 안 하면 늙어서 고생한다니까. 여러분이 쉽게 살고 편안을 누리면 나중에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걸요. 늙어서, 나이 들어서. 젊어서 고생하고 애쓰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한다고 오늘 성경에 쓴 걸 믿으시면 박수로 반드시 보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가 처음 들어가면 죽도록 고생해야 되는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 시작하면 그래야 되는 걸 믿으시면 박수로 사업 시작하면 그래야지. 물론 죽는 날까지 하는 거지만, 그런데 사업 오랫동안 열심히 해서 이제 좀 필만해서 평안히 사는 사람을 시작하는 사람이 자기도 사업 시작해서 사장 됐으니까 저 사장하고 똑같이 누리려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망하는 거죠. 네, 그래서 기성세대를 절대로 흉내내지 못하게 했어요. 하지 마라 너희들. 조은현 목사는 그랬잖냐? 너희들은 지금 거둘 때가 아니고 씨를 뿌릴 때다. 왜 어른 흉내를 내려고 그러냐? 어른 흉내를 내려면 무슨 흉내를 내야 돼요? 어른들이 옛날에 고생한 거 흉내를 내야지. 아멘. 우리나라는 고생하고 세운 나라라 넘어지지 않을 거면 시험 박수로 마하도시야. 우리 교단은 고생하고 세운 교회라 흔들어지지 않을 거, 흐트러지지 않을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마하세요. 흐트러지지 않을 거. 신명기 8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에게 고난이 오거나 고통이 오거나 고생이 오거들랑 절대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나의 기회요, 찬스예요. 지금 여러분 고생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이거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저한테. 목사님, 난 예수 믿는데 평생 기도만 하고 살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응답 안 하시고 평생 기도만 시켜요? 그 내가 옆에 있다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어요. 안, 나는 죽도록 기도만 했더라. 안, 나는 죽도록 기도만 하고 마지막에 예수 만나고 갔거든요. 아기 예수. 여러분은 죽도록 기도해도 지금도 예수 모시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은 것이요, 박수야, 더 큰 복을 받았다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러 하나를 세상 사는 그 중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게 아니고, 그리고 너를 인도하여 여러 하나를 예수를 믿게 하고 교회로 인도해서 어떻게 하냐?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으로 지나게 하시오. 아주 평안한 데로 가게 하시면 안 되나? 가나안 땅 좀 침대에 누워서 좀 천국 가면 안 될까? 아무개처럼 좀 펑펑 놀면서 펑펑 쓰면서 좀 편안하게, 주일도 그냥 매주 지키는 것도 아니고 놀러 가다가 어떤 날 시간이 있으면 주일 나라고 하는데 그런 편안히 잘 사네. 나도 좀 그렇게 살면 안 될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광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불뱀이 있어. 여러분 나를 귀신과 마귀와 악한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에 여러분 나를 던져놓았어. 여러분 나를 고난의 떡을 먹게, 여러분 나를 고생의 떡을 먹게. 그래서 불뱀이 있는 것, 전갈이 있는 것, 그 광야로 여러분 나를 쳐넣어버려. 그리고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줘야, 그래야 그때나 물을 먹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셔 맨날 그걸 먹고 살아야 돼.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게 하셨나니, 이는 여러분에게 고생의 떡을 먹게 하시고 광야로 집어넣으셔 고통을 하게 하는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여, 여러분 고난이 오면 박상 빨리 엎드리는 게 장생인 겁니다. 박수. 팍 엎드리는 게 상처. 여러분 나를 낮은 데 두고 겸손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실 주님으로 좋아합니다.
고난이 오는데 튀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팍 엎어져야지. 아이고 하나님, 왜? 그곳에 물이 흐르고 있거든. 그곳에 은혜가 흐르고 있다. 마침내 너를 시험하고 낮춰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할렐루야. 태양이 7배나 빛나는 복을 주려는 아버지의 계획이 있는가 하면 시험 박수요. 아버지의 계획이 있다. 학생들아 잘 들어라. 너희들 고생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 갈 때 영광이 나타나. 적당히 공부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그거 영양가 없어. 알았냐? 고생을 하고 대학을 가야지. 공부하는데 애를 써야지.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대학생들 고생을 하고 여러분이 고생의 떡을 먹고 애써야 젊었을 때 기반을 잡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거 다 하고 남들이 긁는다고 카드 푹푹 끌고, 내가 우리 청년들을 그랬어요. 저 신용카드 다 가위로 잘라버릴까. 체크카드 쓰고 남들이 하는 거 다 하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어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을 어려운 곳으로 인도할 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고생이 올 때 고생을 피하면 안 됩니다. 고생이 올 때 도망가지 마시고, 나가 떨어지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읽고 마칠게요. 18절부터 읽겠어요. 이사야서 30장.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써놓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내가 환난의 떡과 고생을 이기면 뒤에 그런 축복을 주는데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떡을 먹이지만, 물을 먹이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고생을 하게 하고 기다리셔. 어떻게?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는 것이다.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일어나서 기다리셔. 일어나서. 왜? 이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를 고생을 시켜놓고 불쌍히 여기셔요. 부모가 자식에게 고생을 시키는 거야. 자식이 대를 이을 자식은 곱게 키우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대를 이을 자식을 곱게 키우겠어요. 훈련을 시키고 고생을 시키지만 그 부모가 보기 안쓰럽거든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려고 그가 깨닫고 올 때를 기다리는 거죠.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올 때를 이제는 오나 저제는 오나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신다. 일어나서 기다리시나니,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긍휼히 베푸시나니, 대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정도를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정도를 안 가는데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 공의의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는 걸 믿으시오. 박수로 하세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너희들은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아, 예루살렘 교단에 있는 자들아, 너희 백성들아, 너희는 다시는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희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네가 애통하는 소리, 고생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소리에 하나님이 인하여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네게 응답을 해주시리라. 할렐루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그 고생이 너의 스승이 될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도니 너는 정도를 가라. 편법 쓰지 마라. 구렁이 담도 넘어가지 마라.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이 정도로 행하라 할 것이요.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은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여겨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여러분과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겼던 게 있습니까? 마음을 빼앗아 같은 거 던져서 던져버리고 나가라. 이르기를 나가라 내쫓아버리고. 그렇게 하면 그 고생을 통해서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내가 시작한 사업에, 내가 기도한 기도에, 내가 낳은 자식에게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시는 것처럼 풍성케 하시고, 그날에 내가 그렇게 깨닫는 날에, 내가 그렇게 정도로 돌아온 날에 너희 가축과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성도들이 광활한 목장에서, 직원들이 넓은 곳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쇠사람 같은 걸로 그 까불러서 아름답게 그 여물을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더 많은 월급을 받아가게 되고 성도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아가게 되고, 그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고통의 날이 오잖아요. 살다 보면 그날 망대가 무너지는 그런 때가 온다고. 그때도
너희가 고생을 듣고 일어나면, 슬럼프를 듣고 일어나면, 사춘기를 듣고 일어나면, 시험을 듣고 일어나면, 그걸 통과하면 그날에는 줄령의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여러분과 나를 돌아보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이 비칠 거면 시험 박수로 맞아도리세요. 이 날이 여러분과 나에게 올 겁니다. 이 날을 기대하고 고생과 환난을 여러분 찬스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은사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도로 돌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을 깨트려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고난과 환난이 나의 삶의 기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나의 축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생의 떡을 먹는 날 물러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자. 두 손을 들고 귀신을 쫓겠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들아, 각색 질병과 묶임 문제를 갖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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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믿는
사람만 박수로 나와 드리세요. 다 머리에 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고생에 물을 먹게 하시고 환난의 떡을 먹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본심이 우리에게 징계하고 걱정하고 근심을 주길 원함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도를 가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우상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 7배나 빛나는 복, 하나님이 기다리고 서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복을 주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 삶 속에 고난과 환난과 고생이 올 때 절대 피하지 말게 하시고 그걸 붙잡고 이것이 나의 소망 이루는 공식이라는 걸 알고 붙잡고 인내하고 단련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간증하는 아들 딸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생한다고 도망가지 말게 하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물러나지 말게 하시고 붙잡고 매달려서 슬럼프를 딛고 이겨낸 선수가 세계적인 스타가 된다는 걸, 세계적인 연예인이 된다는 걸 알고 반드시 이겨내서 승리하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전 세계에서 예배를 드린 모든 종들과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